오늘도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는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을 미리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를 하고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정말 집요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도 이 당시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비유와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시대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절 말씀 앞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종말의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세상이 타락함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시대가 타락하고 공의를 행할 재판관마저 이 타락한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동안 모른 척하다가 자꾸 찾아오니까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호소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날마다 부르짖는 이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8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공의를 행해야 할 재판장까지 타락하게 되는 시대에 과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시대만 보고 낙심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내하면서 호소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으면 이방인들이 더 많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악착같이 끈질기게 하는 것과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악착같이 하다가 안 되면요, 쉽게 낙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런 불의한 사람과 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또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악해져도 분명한 믿음,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변함없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는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릴 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왔지만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멸시하고 금식과 11조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스스로 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또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리처럼 늘 의로운 자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요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부르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냐? 계산 없이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오는 낙심하지 않는 이 과부나 세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요, 한 관리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번역에는 관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는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큰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십계명과 레위기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아닌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면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되었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관리는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젊은 관원이 큰 부자였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 부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내가 가진 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관원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계산과 탐심과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에 욕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이 죄를 속하고 부활함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말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현세의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자, 깨닫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 한 맹인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은 예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려도 이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맹인을 불러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소경은 거지였기 때문에 한 푼에 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돈이나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보다 더 근본적인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볼 것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는 것을 구한 이 소경에게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볼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해도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와 부활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는요, 이 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재물과 욕심에 가려진 이 눈을 열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분명한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영육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